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13장, 14장에 있는 이 정탐꾼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정탐꾼 사건은 이제 너무나 이제 크고 강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에서 이 광야의 사건을 이제 총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정리합니다. 하나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을 섬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진멸을 당할 뻔하였으나 모세가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만으로 완전히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죽여라라고 하셔서 레위인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이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봤던 이 13장, 14장의 사건은 그보다는 더 강렬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용서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40일 동안 다시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그래서 금송아지보다도 더 큰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사건이 이제 15장 스토리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갑자기 이 15장에서 뜬금없이 이 율법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물에 이제 제물을 바칠 때 곡물과 유제를, 이 포도주를 드릴 때 이제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고 또 곡물들을 흔들어서 바치고 하는 그런 이제 제물을 할 때 뭐 기름은 얼마를 넣어야 된다, 뭐 포도주는 얼마를 부어야 된다라는 그 계명이 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나오고, 또 매 해마다 처음으로 곡물을 반죽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물로 바치는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용서가 가능한 죄와 불가능한 죄, 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 또 율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끈을 달라는 명령이 나오는 15장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 13장, 14장에 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뒤에 갑자기 왜 율법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성경을 똑바로 믿지 않는 학자들은 거봐라, 성경이 이렇게 뭐 아무개나 짜집기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왜곡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13장, 14장의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15장을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했죠. 그래서 리더들에게도 범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자신들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인을 공격하고 실패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 곳곳이 지금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리더들에게도 그다음 백성들에게도 범죄해서 완전히 이제 낙심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뜬금없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죠. 큰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범죄하였지만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이 부모님과 큰 이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제 문 쾅 닫고 이제 자식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용서하려면 어떻게 하죠? 밥 차려놓고 기다리죠. 나와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문 열고 슬그머니 나와서 말 안 하고 이제 숟가락 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나님하고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율법을 들이밀으시면서 너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의 율법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 4절에서는 곡물을 같이 섞어라, 그 다음 5절에서는 포도주로 같이 섞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고기를 바칠 수 있을 만큼 풍족할 거야. 심지어는 곡물도 같이 바칠 수 있고 포도주도 같이 바칠 수 있을 만큼 너희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범죄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이 지금 1절부터 16절의 제사를 향기로운 화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향기로운 화제라는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 스토리입니다. 이 노아 스토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나서 노아가 다시 땅 밖에 나와서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1절에 파란 글씨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번제를 향기로운 화제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시대 때 인류 전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제사도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우리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듣고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는, 우린 용서받았어, 이것을 기억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흔드는 제사인데요, 이제 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대대로 드린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다시 일어나서 주일 성수해라, 너 다시 나와서 봉사해라,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어서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백성들 마음이 불안하죠. 한 번만 더 죄지면 용서 못 받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2절에서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서 이제 여호와께 모세가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4절 회중이 부재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범죄하였다면 너희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용서받았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공동체 전체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도 1년 내 남송아지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예배드리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범죄하였다고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30절에 나옵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죄하면 여기서 고의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손을 든 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리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알면서도 대놓고 범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나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31절 후반부 보시면 온전히 끊어진다라고 하면서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또 범죄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끊어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도적인 죄에 대한 예로 안식일의 죄를 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백성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분명히 안식일은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나무를 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냐? 35절 후반부에 보면은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의로 범죄한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받은 백성일지라도 너희가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니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요 이제 옷 귀퉁이 있죠. 여기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막 뭘 달았죠. 끈을 달았죠. 이게 지금 이제 청색 끈을 지금 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청바지에 맨 것처럼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이렇게 파란색 끈을 달고는 한다고 합니다. 이 청색 끈을 다는 의미가 39절에 나오는데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청색끈을 다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청색끈을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범죄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청색이라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 손에 조그만 이 소라 보이십니까? 이 소라가 12,000마리가 모여이면은 이 청색이 1.4g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청색이 나오는 건. 그래서 청색은 보통 왕들이 입는 옷,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에 성막, 그런 데나 아주 귀한 데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색이고 제사장의 색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보면은요, 이 청색은 왕의 색이고 제사장의 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1절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겉옷이죠, 전부 청색으로 꾸며라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청색 12,000마리에서 1.4g밖에 출토되지 않는 그 청색을 모든 백성들이 옷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너희는 용서받았고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사람이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계속 뭐라고 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죠. 다시 가서 우리 노예살이나 할래? 우리는 노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왕이며 제사장으로 내가 부르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주님께서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용서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41절 보시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율법책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큰 범죄했지만 너희는 용서받았고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대대로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용서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것이 15장에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옷에 술을 달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게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율법을 지켜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우리가 섬길 때마다 내가 용서받았으므로 이 귀한 직분 감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